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참으로 좋으신 분이십니다. 아멘입니까? 우리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상 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임마누엘 하십니다. 맞지요? 여러분, 그런데 나는 왜 살아계신 하나님을 전혀 느끼지 못하고 살까?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전혀 느끼지 못할까요?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을 상이 있는 것이 없어. 주님의 복 받았던 사람 얘기하면 꼭 딴 나라 사람들 얘기한 것 같아. 나는 왜 교회는 다니지만은 아무런 도움을 받지 못한 것 같아. 나름대로 예배하고, 나름대로 교회 봉사도 하고, 나름대로 기도도 하고, 나름대로 살 같은 헌금도 하는데 말이죠. 대답할게요. 거룩하지 않아서 그래요. 거룩하지 않아서. 처음으로 기독교인이라 불렀던 사람들이란 책이 있어요. 2017년도에 번역이 되었는데, 저자는요, 스코틀랜드의 에딘버러 대학의 교수였어요. 레리 허타도라고 하는 교수님인데, 이분은 세계적인 학자예요. 신약 성경에 대해서. 이분은요, 여러분, 이런 얘기를 해요. 예수님이 오시고 40년 됐을 때, 예수님이 탄생하신 지 40년 됐을 때 기독교인이 1000명이었다 그랬어요. 몇 명이었다고요? 1000명. 40년 됐을 때 1000명. 100년 됐을 때 보니까 10,000명이더라. 200년이 지났더니 20만 명이 되고, 300년이 지났더니 600만 명이 됐다. 600만 명. 자, 600만 명이 됐는데, 그 당시에 로마는 기독교에 대해서 이렇게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사악한 신종 미신에 빠진 사람들, 사악한 신종 미신에 빠진 사람들로 기독교인들을 인정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사악한 신종 미신에 빠진 사람들, 그러니까 아주 그냥 인간 이하의 사람들로 기독교인들을 보고 있었어요. 사람 취급도 하지 않고 이상한 저런 이단들, 또 저런 이단들, 이단보다 더 아주 험하게 보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독교가 313년이 됐을 때 로마를 이겨버렸어요. 로마가 기독교를 국교로 인정했어요. 국교로. 이 에리 하타도라고 하는 목사님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 그 기독교에 독특한 3가지가 있더라는 거예요. 첫째는 탈민족, 탈신분적인 종교다 그랬어요. 탈민족, 탈신분적인 종교. 기독교 교회 안에 들어오면은 무슨 양반 쌍놈이 없어지지 않아요. 남자 여자가 없지요. 무슨 흑인 백인이 없고, 무슨 계급이 무슨 차이가 있어요. 뭐 잘난 사람 못난 사람 그런 거 없잖아요. 교회에서 그런 거 따진 사람은 무식한 사람이죠. 유대인이고 이방인이고 그런 거 전혀 차등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가 이 세계를 제패하는 것을 보니까 탈민족, 탈신분적인 종교다. 두 번째는 기독교는 다른 종교하고 다르게 책이 있더라는 거예요. 테스트가 있더라는 책이 있어. 다른 무속 종교나 다른 종교는 이렇게 알아듣기 쉬운 책이 없어요. 책이 없어. 누구든지 손에 들고 한 집집마다 성경책은 몇 권씩 다 있는 거예요.
이런 체계 종교, 체계 종교. 그런데 다른 종교에는 이런 게 없어. 있을 수가 없어. 그래서 언제든지 성경을 볼 수 있고 테스트가 있어가지고 목사가 설교 잘못한 것이 여기 있으면 당장에 문제가 되잖아요. 당장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딱 카논이라고 하는 딱 작대기가, 죄는 작대기가 있어요. 누구든지 어떤 사람들도 여기에서 벗어난 사람들이 복받을 수 없어요. 딱 정해졌어. 텍스트가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한 가지는요, 기독교는 매우 윤리적인 종교다 그랬어요. 매우 윤리적이다. 당시에 로마는 가장 부강한 나라로 타락의 극치를 다리고 있었어요. 성적으로나 물질력으로. 그 타락에 대해서는 뭐 더 이상 얘기할 필요도 없어요. 아주 최고로 타락했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기독교는 엄청난 핍박과 박해를 받고 살았어요. 그러니까 무슨 성적으로 물질적으로 다 뺏기고 사니까 절대로 타락할 때가 아니었어, 당시에. 그래서 그들은요, 아주 매우 윤리적으로 살더라는 거예요. 엄청난 박해 속에서 신실함을 잃지 않고 살더라는 거예요. 돈에 욕심이 없더라는 거예요. 성적으로 문란할 수가 없었다는 거죠. 그랬더니 결국은 로마를 이기더라는 거예요. 따라서 하세요. 거룩이 능력입니다. 거룩하면요,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셔. 내가 거룩하니 너희들도 거룩할지어다. 이 시대가 뭘 요구하냐? 거룩을 요구하는 거예요. 오늘 한국 교회가 부자 됐어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는데 다 반대로 거룩을 잃어버렸어요. 목사 장로가 천지가 목사 장로인데 거룩을 잃어버렸어요. 여러분, 아무리 부모여도요, 거룩하지 못하면 자식들이 무시합니다. 아무리 탁월한 선생도 거룩함을 잃어버리면 버림받습니다. 이 사회는요, 대통령도 거룩 안 하면은 다 무시합니다. 삼손이요, 여자의 무릎에 등 굴린 동안에 힘이 떨어져 버렸어요. 눈이 뽑혀버려요. 거룩을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가룟 유다가요, 돈주머니를 잡고 있는 동안에 사탄의 종이 되고 자살해요. 거룩을 잃어버리는 것은요, 곧 능력을 잃어버리는 것이에요. 여러분, 교회가 어떤 것이에요? 교회에 와서 앉았잖아요. 자, 정신 차리시고, 교회가 어떤 것이냐? 교회는요, 내가 가르쳐 줄게요. 다 내는 것이에요. 내놓으러 오는 거예요. 교회는 뭐하러 온다고요? 내놓으러 오는 거예요. 막 내놔. 안 내놓으면 내놓으라고 뺏어. 내놔. 돈 내놔. 왜 안 내놔? 시간 내놔. 그 썩을 몸 내놔. 봉사하라고 전부 내놓으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는. 아멘 안 해도 내놔야 되는 거예요. 아멘 하면 더 내놔야 되고, 내놓는 거예요. 교회는. 여러분, 그런데 언제부턴가 교회에서 가져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교회를 내놓으러 오는 장소가 아니고 가져가는 장소가 되는 거예요. 이게 타락이야, 타락. 그래가지고 너만 가져가냐, 나도 가져가자. 그래서 싸움박질이 시작되는 거예요. 왜 교회가 싸워요? 여러분, 교회가요, 아주 약한 교회 싸운 데 봤어요? 보조받는 교회가 전쟁하는 것 봤냐고요? 목사 장로가 왜 싸워요? 왜 너만 먹냐? 같이 먹자는 거예요. 그래 세상의 지탄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뭔 줄 모르고 그게 죄악이요. 세상에 가장 불행한 인간들은 신앙생활하면서 교회에 헌금 쓰는 재미로 사는 인간처럼 불행한 인간은 없어요. 목사가 수고한 것 받은 걸 싹군이라고 하잖아요. 일한 거 덜 받고 살아야 싹군 아니요. 일한 대로 다 받아갔어요. 그러면 싹군이요, 싹군. 중세 종교 개혁이 필요한 이유가 뭐예요? 타락했기 때문이에요. 변방의 목회자였던 루터가 로마 교황청을 상대로 종교개혁을 했어요. 그렇게 웃지 마세요. 하도 말을 많이 하다 보니까 발음이 잘 안 들어갈 수가 있어.
로마 교황청을 상대로 종교개혁을 단행했는데, 여러분 그 당시에 로마 교황청은요 얼마나 권세가 무시무시했냐면 황제를 임명해. 쉽게 말하면 목사가 대통령을 임명한 시대예요. 이 시대가 총회장이 대통령을 임명한 시대라니까. 이런 무시무시한 권력을 가진 사람이 루터 한 사람을 못 해봐요. 사람 하나 죽이는 건 문제될 거 없어. 그래도 못 죽여. 왜? 루터가 거룩하기 때문에. 아무리 털어도 먼지가 안 나.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두말할 것도 없지만 요즘은 세상도 거룩하지 않으면 못 살아요. 장관, 대통령 거룩하지 않아 보세요. 그거 견디는 애들 못해요 지금. 국무총리 거룩하지 못하면 다 낙마시켜요. 그래서 자기에게 아주 친한 권력자가 총리 좀 해달라고 해도 사양해요. 그런 사람 많잖아요. 왜? 청문회 나가면 너무 험잡하니까, 안 될 것 같으니까 아예 포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도요 청문회가 기다리고 있어. 사람에게 한 번 죽은 것은 정해진 것이고 그 후에는 청문회가 있으리라 그랬어. 그 청문회가 뭐요? 심판, 백보자 심판이 있어. 우리에게 따라서 사세요. 거룩하게 삽시다. 거룩하게 살아야 돼. 거룩이 능력이요. 거룩이 능력이요.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서 21절 시작.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함에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사람들은 그릇을 보면서 뭘 봐요? 금그릇인가 은그릇인가만 따져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릇을 보면서 뭘 봐요? 깨끗한가 더러운가만 봐요. 아무리 공부를 잘하고 아무리 다리가 2m 같이 길고 아무리 잘나고 똑똑하고 아무리 재능이 탁월하고 인물이 아무리 훤칠해도 속이 더러우면 못 써요. 안 써요. 하나님이 더러운 그릇은 절대로 안 써요. 하나님이 누구를 쓰냐? 깨끗한 그릇, 비록 나무 토막이어도. 아멘. 비록 턱 끊어진 그릇일지라도. 하나님은 KS 좋아 안 해요. 흠집난 BS 쓰셔요. 그러면 뭐 하는 그릇을? 깨끗한 그릇을 쓰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병 고칠 때도 병을 고치지 않아요. 항상 먼저 죄사함부터 해결하는 거예요. 병 고치려고 가면은요,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릇을 씻겨놓고 그 다음에 병을 치료하는 거예요. 따라서 하세요. 거룩이 능력입니다. 거룩이 능력이요. 아멘. 오늘 여러분 거룩하시기 바라요. 인생을 끝없이 실패하고 하는 일마다 안 되고 그걸 한두 번 하고 마셔야지 평생 그렇게 살면 되겠어요? 평생 하나님을 못 느끼고 살면 되겠어요? 하나님의 아버지 집에 와서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그 앞에 나와가지고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거룩부터 보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을 점령했어요. 가나안의 첫 번째 성이 무슨 성이에요? 무슨 성? 아니 물어보면 안 되는데 나 습관이 되어가지고. 무슨 성? 여리고성. 여리고성이란 말은 향기라는 뜻이 있어요. 사시사철 향내가 나. 안장로님은 갔다 왔잖아. 무슨 향내가 그렇게 나던가요? 뭐라고? 에? 무슨 향내가 그렇게 나? 아니 2부 때 가르쳐 줘가지고 물어본다니까 내가 지금. 과일 향내가 그렇게 나잖아요. 사시사철 거기는 해저예요, 해저. 그래가지고 겨울도 춥지 않아요. 그냥 여리고성에 쫙 들어가면 벌써 그 과일의 향내, 딸기향 무슨 향이 쫙
섬겨오는 거예요. 그래서 인류 역사의 가장 오래된 성이 여리고성이에요. 그 여리고성은 얼마나 견고했던지 만리장성보다 내가 가보니까 더 견고한 것 같아요. 여리고성은요, 그 성 위로 마차가 달려가, 두 마리 말이 마차를 끌고 달릴 만큼 그런 견고한 성을 거기에 세웠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가서 하나님이 가장 먼저 싸워야 될 성이 여리고성이에요. 첫 번째 하는 일이 뭔지 아셔요? 뭐 했어요? 에? 그렇게 대고 말하지 마. 장로님들은 조심해서 말해. 첫 번째 성이 할례를 행해라 그랬어요. 할례하지 않는 자 다 할례를 행해라. 그 말은 부정을 제거하라 그 말이에요. 회개하라 말이에요. 두 번째는 뭐였어요? 유월절을 지켜라. 패스오버 피 발라라 그 말이에요. 피 발라. 예? 피 바른 집마다 안 죽고 살았어요. 저는 그런 하나님의 성경의 텍스트 안에 들어있는 것을 꼭 그대로 행하려고 몸부림을 쳐. 그래서 힘들고 어렵지만 여러분보다 배나 힘들지만은 매월 첫째 주 밤에 성찬식을 행하는 거예요. 6월 한 달 동안도 하나님 성도들의 다 피를 발라주어 가지고 사망의 그림자가 덮치지 못하도록. 아멘. 아멘, 아멘. 사망의 그림자, 악한 영들이 여러분의 생명을 노릴 수 없도록 피 발라주는 거예요. 그게 유월절이에요. 그게 요즘으로 말하면 성찬식을 행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라. 새벽 예배를 시작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언약궤를 메고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아라. 그 다음에 나팔을 불어라. 찬송을 부르고 살아라. 매일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날 7바퀴 돌아라.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했어요. 마지막 7바퀴를 돌면서 제사장의 나팔을 길게 불 때에 온 백성들은 외칠지어다. 외치라고 하는 내용을 아무리 성경을 찾아봐도 찾을 수 없지만은 틀림없이 이렇게 외쳤어요. 여리고는 물러 여리고는 무너질지어다. 여리고는 무너질지어다. 제사장이 나팔을 길게 불었더니 백성들의 여리고는 무너질지어다. 아멘만 하고 있으면 언제 무너지겠어? 백성들이 여리고는 무너질지어다. 제사장의 나팔을 길게 불었더니 백성들이 여리고는, 그래가지고 자빠지겠어요. 여리고는 자, 뒤에 졸고 있는 사람, 다른 사람은 여리고는 무너져도 그러고 졸고 있으면 안 무너져. 내 여리고는 평생 안 무너지는 거예요. 여리고는 제사장이 나팔을 길게 불었더니 일제히 백성들이 그 견고한 성, 도대체 여러분 인생길에 넘을 수 없는 험난한 여리고, 여러분의 인생의 삶의 도대체가 해결되지 않는 여리고들이 얼마나 많아. 여러분의 인생의 삶에 사망의 그림처럼 덤벼드는 암병도 있고 수 없는 괴로움과 고통이 여러분 앞에 있다는 거예요. 제사장의 나팔이 길게 불 때 사업의 여리고가 여러분의 길을 가로막고 있지만은 제사장의 나팔을 길게 불 때에 그 정도 해가지고 자빠지겠냐고. 여리고는 무너질지어다. 아멘 할 때가 따로 있다니까. 여리고는, 제사장은 나팔만 불면 돼요. 백성들이 외치라 그랬어. 그런데 내가 외치다가 내가 부르다 죽을 이름이니. 여리고는 여러분, 이런 설교가 올 때 가슴 뜨끔뜨끔하고, 그래 내 여리고가 무너져.
내가 이놈의 여리고를 평생 못 무너뜨리고 이 고통, 가나안의 여리고는 여러분, 우리 앞에 이 견고한 성 여리고가 있잖아요. 그게 자빠져야 살지. 여러분, 간단하네요. 소리 지르는 게 자빠져 버려. 아멘. 그런데 천날 소리 지르도 안 자빠져. 왜? 거룩함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할 수가 없어. 할례를 행해라, 피발라라. 아침 일찍 일어나라, 말씀 중심으로 살아라, 찬송하고 살아라. 그리고 외쳐라. 자빠져 버려. 할렐루야. 여러분, 가나안 주민들이 이 소식을 듣고 얼마나 긴장하고 무서웠던지 몰라. 저 하나님의 군대는 활을 한 번도 쏜 적이 없단다. 저 하나님의 군대는 얼마나 무섭고 막강하든지 소리만 질러도 자빠진단다. 이런 소리가 가나안 전역에 퍼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약삭받은 기브온 사람들이 여호수아 앞에 찾아와 가지고 헤어진 옷을 입고 떨어진 신발을 신고 하고 곰팡이 난 빵을 가지고 찾아와 가지고 장군님이요, 장군님이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제발 우리를 살려주세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우리는 먼 데서 왔어요. 보세요, 빵이 곰팡이 났잖아요. 하도 많이 걸어가지고 신발이 다 떨어졌잖아요. 하도 멀리 와서 옷이 다 찢어졌잖아요. 멀리서 왔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종으로 살게요. 나무 패고 물 길른 사람으로 인생 살 테니까 제발 우리 동족들은 죽여주지 마세요. 그랬더니 그렇게 하자. 그리고 평생 우리는 나무 패고 물 길고 종으로 살게요. 그랬더니 그렇게 하자. 그랬더니 보니까 바로 옆 동네 사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한테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우리는 거짓말해도 그분은 우리의 거짓말과 약속한 것을 지켜주신 분이에요. 여러분, 그 사실을 들고 주위에 옆에 있는 다른 부족들이 저 나쁜 놈은 기브온 저만 살려고 그랬다고 공격을 해보잖아. 그러니까 기브온 족속이 여호수아 장군에게 찾아와서 우리 좀 살려주세요. 그래서 기브온 족속을 건지려고 그 약속 때문에 신실하신 주님께서 군대를 일으켜가지고 그 부족들과 전쟁을 하면서 해가 지니까 태양아 머물러라. 24시간 동안 해를 내려오지 못하고 해가지고 그 기브온 족속들을 지켜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 따라서 하세요. 거룩이 능력입니다. 네. 아멘. 어떻게 하면 거룩할 수 있을까? 여러분, 여리고성 공격하고 그 다음 성이 무슨 성이에요? 아이성이요. 아이성은 황폐한 작은 성이란 뜻이 있어요. 아이성 주민은요 12,000명밖에, 무한읍 정도밖에 안 돼요. 거기에 조그마한 나라에 왕이 있고 백성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여호수아가요 그까짓 뭐 조그마한 성, 그 견고한 여리고 성도 이겼으니까 아이성 공격에는 별 관심도 신경도 쓸 게 없었어요. 그래서 군사 몇 명을 보냈어요. 군사 몇 명을 군사 3,000명을 보냈어. 3,000명. 그거 뭐 간단하게 끝날 것 같아. 군사 3,000명을 보냈어. 그랬더니 이겼어요, 졌어요? 참패하고 돌아왔어. 몇 명이 죽었어요? 조금 깊이 물어볼 것이 아니야. 36명. 몇 명 죽었어? 어떻게 알았어? 36명이 죽었어. 그래서 주민들이요 물을 땅에 쏟은 것 같았더라. 낙심천만인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 장군이 옷을 찢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했더니 장로님들도 같이 나와서 기도했어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죠. 하나님이 여호수아야 뭐하고 있니? 일어나라. 그랬더니 아니 도대체 슬픕니다. 왜 집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겠어요? 너희들한테 죄가 있다 그 말이요. 그래서 아니 무슨 죄냐고 그랬더니 여리고는 첫 성입니다. 첫 것은 내 것인데, 그래서 다 불태우라고 했는데 첫 열매는 내 것인데 이놈들 중에서 자기 걸 가져간 사람이 있다. 아니 그런 그거 없는데요. 있다니까. 제비 뽑아봐라. 그 제비를 딱 뽑았더니 누가 걸려?
4번 제비를 뽑아요. 성경에 시간이 없으니까 다 설명할 수 없고 아간이가 걸려. 그래서 아간이 불러서 너 여리고의 전쟁통에서 뭘 가져왔냐? 그랬더니 뭐라고 해요? 그 앞에 무릎 꿇고 눈물로 회개를 하는 거예요. 바벨론산 외투한 벌과 그 다음에 은 200세겔, 금 50세겔을 가져다가 자기 땅에다 파고 침대 밑에 텐트 밑에 땅에다 파고 묻어둔 거예요. 그거 가져오너라. 가져왔어요. 그랬더니 여러분 누구? 아간하고 아간 아내, 그 다음에 성경에 보니까 아들들 딸들 그랬어요. 그러니까 최소한 복수니까 아들 2명 딸 2명은 더 됐던가 봐. 소, 양, 말 모든 것을 다 가지고 골짜기로 가죠. 저 핸드폰 하는 사람 핸드폰 하지 마라. 예배 시간에 지금 뭐 하자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하나님 보고 계신다니까. 그리고 여러분 어디 가든지 될 수 있으면요, 성경 찬송 핸드폰으로 보지 마셔. 이제 어디 한지도 잊어버렸어. 여러분 그러면 여리고 못 이겨. 평생을 그렇게 살면 안 돼. 핸드폰 하는 것이나 잠자는 것이나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그래가지고요 어떻게 됐다고? 골짜기에 데려가서 돌로 막 집어 던지고 불태웠어. 그 골짜기가 무슨 골짜기야? 아골 골짜기요. 아골 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 그렇게 전쟁을 했더니 드디어 하나님께서요 입을 열어 말씀하시기 시작해. 거룩한 사람하고 하나님은 소통하기 시작한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여호수아 장군에게 뭐라고 해요? 여호수아야, 군대 3만 명을 동원해라. 그리고 아이성 뒤에다가 매복을 시켜놔라. 다 가르쳐줘. 하나님은 자세하신 분이셔. 하나님이 여러분이 일일이 가르쳐 주시기를 바랍니다. 뒤에다 딱 진치게 하고 그 다음에 여호수아야, 너는 앞으로 진격을 해라. 그래 앞으로 가다가 그냥 싸우지 말고 돌아서서 후퇴를 해라. 알았어요. 하나님은요 우리 쪽에서만 일하는 것이 아니라 원수 쪽에 가서도 일을 하셔. 그렇게 능력이 탁월하신 분이셔. 그래서요 하나님이 여호수아 장군이 가가지고 갔더니 아이성 사람들이 저것들이 엊그저께 쫓겨나더니 또 오네. 그렇게 하고 쳐들어오는데 바로 도망가. 지난번에도 보니까 도망가더니 오늘 또 도망가구나. 그리고는 이번에는 군사만 쳐들어온 것이 아니고 주민들까지, 애들까지 다 쫓아오는 거예요. 도망가니까 얼마나 재밌겠어요. 그러면서 다짐하는 거예요. 아이성 사람들이 다시는 우리 성에 발을 못 딛게 이번에 아주 본때를 보이자 그러고 막 우르르 쫓아가는 거예요. 다 나간 다음에 매복되어 있던 군대가 몇 명이라고? 3만 명 군대가 들어와서 온 아이성에 불을 질러버렸어요. 할렐루야. 전쟁을 하는데 뒤에서 무슨 소리가 들렸겠어? 불타는 소리가 막 들리는 거예요. 탕탕 튀고 난리가 난 거예요. 불빛이 돌아보니까 자기 본거지가 불타불고 있어요. 전쟁할 맛이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그럴 때 여호수아 장군이 뒤돌아서 가지고 공격을 해가지고 이것보다 양수 접장이라고 그래. 여러분 아이성이 전멸해 버리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이 능력이 있고 못할 일이 없지만 거룩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아무런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거룩하시기 바랍니다. 거룩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거룩이란 말이요 이 히브리 말로 카다시 그래. 카다시. 거룩. 영어에서는 뭐라고 왔어요? 카다시가 영어에서는 컷. 그 영화 찍을 때 컷 하잖아요. 그게 그 컷이 똑같은 컷이요. 아이고 목사님 이 술잔 끊으시고 그러면 꼭 뭐라고 하냐면 천천히 끊으려. 한꺼번에는 안 돼. 알아. 정신이 막 돌아보려고 합니다. 평생 못 끊어 그런 사람.
평생 못 끊어. 오늘 여러분 거룩하지 않는 거 벌써 성령께서 성령의 사람이기 때문에 지금 이미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들어와서 명령하고 있어. 너는 그게 문제요. 너 그거 하나만 해결하면 너 인생 참 행복하고 복될 텐데 그거 이미 말하고 있잖아요. 컷! 컷! 소가요 다리가 하나가 암 들어서 잘라야 돼. 소 다리가. 그러면 어떻게 자르겠어? 너무 미안하고 너무 아플 것 같아. 그래서 날마다 조금씩 잘라. 오늘 요만큼 잘라놓고 한꺼번에 자르면 너무 아프니까 그 다음 날 조금 자르고, 그래서 한 달 걸려서 잘라. 소 살겠어요? 어떻게 잘라야 돼? 컷! 누가 자유로울 수 있어? 우리가. 나도 그러고 여러분도 그러고. 하나님 그분만 아시는 은밀한 죄는 하나도 없어. 몰라서 그러지 다 그분은 알고 계셔. 그것 때문에 인생이 이렇게 망가진 거예요. 그것 때문에 인생이 이렇게 눈물로 사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한평생 이렇게 저주스러운 인생을 사는 거예요. 자, 손 들어요. 손 들어. 손 들어. 두 손 들 것도 없어. 한 손만 들어. 오른손. 오른손을 이렇게 들지 말고 칼로 들어. 칼로 날라가게. 예? 김선호 집사님 손가락 붙이라니까. 손가락 떨어지니까 붙여. 자, 여기 봐봐요. 시작. 컷! 잘했어, 잘했어. 다시 한번 컷! 웃지만 말고 제대로 잘라. 가슴 깊이 이걸 해결해야 돼. 하나님은 푸른 젖을 가지고 있어. 축복의 푸른 젖. 주고 싶어? 마음껏 주고 싶어. 뭘 주기 싫어하겠어? 줄 수가 없어. 더러우니까. 더러우니까. 더 크고 더 좋은 것 얼마든지 누리고 살 수 있는데 안 되는 거예요. 더러우니까. 여러분 어떻게 걸어갈 수 있을까? 이사야 6장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우시야 왕이 죽었어요. 이 왕이 죽었다니. 야란 말은 왕이요, 왕. 엘은요 하나님이요. 그러니까 우시야, 이사야 이는 왕족이에요, 왕족. 이사야 선지자도 왕족이에요. 우시야가 죽었다니까. 그 말은 이사야에게서는요 자기의 권력이 무너졌다는 거예요. 지금 자기의 최고의 권력이 죽었어. 그럴 때 자기의 소망이 끊어졌다는 거예요. 그럴 때 어디로 갔어요? 어디로? 이 이사야는 성전에 들어와요. 할렐루야. 네, 세상줄이 끊어졌는데 성경에 들어와. 성전에 들어와가지고 앉아있는데 성전 안에 가만히 앉아있더니 영광이 성전 안에 가득했어요. 신령한 눈이 열려 성전의 영광을 보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라요. 네, 영광이 가득했는데 스랍들이라고 하는 말은 천사들, 에벨을 돕는 천사를 스랍이라고 그래요. 그 에벨을 돕는 천사들이 보니까 눈을 가리고 있어. 천사가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이 찬란하든지 두 날개로 눈을 가리고 하나님의 영광, 잠깐 하나님의 그 찬란한 영광을 잠깐 봤던 바울은 눈이 실명이 되잖아요. 그 영광이 얼마나 찬란하든지. 그리고는 두 날개는 발을 가리고 하나님의 그 영광 앞에 부끄럽지 않을 인생이 없어. 그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고 났더니 날며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고 났더니요 가만히 있지를 못해. 영광을 경험한 사람은 특징은 봉사 안 하고는 못 살아. 찬송 안 하고는 못 살아요. 못 살아.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지 않고는 살 수가 없어. 왜 그렇게도 하나님의 일을 못하냐? 그렇게 예배에 자리에 나오기가 몸이 무겁고 힘들고 어렵냐? 영광을 경험한 적이 없기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영광을 경험하면 속에서 불이 타요. 불이 타. 가만히 앉아있을 수가 없어. 두 손으로는 날고 두 손으로는 그 영광의 찬란함을 경험했기 때문에 눈을 가리지 않고는 살 수 없고 두 날개로는 발을 가리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복된 여러분들이 꼭 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입니다. 자, 시간이 없으니까 7절만 보겠어요.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한 사람의 특징이 있어요. 그 영광을 경험한 사람은 죄로부터 자유함을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 찬란한 영광을 경험한 사람은 특징이 있어요. 자기의 처한 죄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소망 있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에게 은혜와 능력과 물붓듯 쏟아지는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게리 토마스라는 분이 거룩이 능력이라는 책을 썼어요. 잘 들어보세요. 나는 이 너무너무 감동적이요. 거룩해야 할 목록을 만들어서 만드는 것이 아니다. 거룩해야 할 목록을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니라 넘치도록 쏟아지는 영광의 물벼락에 흠뻑 잠겨 열정적으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다 그랬어요. 무슨 얘기냐면요,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뭐 자 보세요. 거룩이란 말은 뭐 나 거짓말하지 않는다, 나 간음하지 않는다, 나 도둑질하지 않는다, 나 욕하지 않는다, 부모 공경한다, 부부의 형제를 지킨다, 예배에 빠지지 않는다, 설교나 기도나 찬양을 나는 비판하지 않는다, 이런 목록을 만들어 놓은 것이 거룩한 것이 아니라 그 말이요. 왜 이렇게 만들었다고 지켜지냐는 거예요. 이건 바리새인들의 거룩이에요. 이런 것을 만들어서 벽에 붙여놓는다고 거룩할 수 있냐? 그럴 수 없다. 거룩은 하나님의 영광의 물벼락에 흠뻑 적실 때 가능하다 그 말이야.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께 흡족한 은혜를 받을 때만이 죄의 쓴 뿌리를 끊을 수 있다 그 말이요. 그래서 종이 이렇게 목이 타도록 애타도록 여러분을 복주려고. 여러분, 하나님의 성은 거룩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셔요. 거룩하신 하나님, 내가 거룩하니 너들도 거룩하라. 넘치도록 쏟아지는 영광의 물벼락에 흠뻑 적시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은혜를 경험하고 났더니 성전 안에 거룩하지 않는 것이 없어. 그래서 교회를 뭐라고 해요? 성전이라 그래. 그래서 성도를 뭐라고 해요? 교인을 성도라고 그래. 그래서 성전 안에 있는 모든 가구들을 다 성구라고 그래. 그래서 죄인이지만은 목사를 성직자라고 그래요. 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고 나면은 거룩하지 않는 게 없어요. 아멘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거룩한 여러분이 되시기 바라요. 거룩함이 능력인 줄 믿습니다. 아멘. 자, 보세요. 여기 보세요. 여기 보세요. 여기 보세요. 자, 술을 끊어지는데 안 끊어져요. 술 못 끊는 사람 오늘 술 끊는 방법 가르쳐 드릴게요. 에? 술 이거 보통 문제 아니잖아요. 술을 끊는 방법 가르쳐 줄게. 저는요, 여러분, 술 그 왼수, 술 왼수예요. 여러분, 술 끊는 방법 간단해요. 그 술보다 더 좋은 술을 마시면 술 끊어버려요. 맞아요, 안 맞아요? 그보다 더 고급 양주를 먹어보면 그 흔한 막걸리 같은 거 안 먹어. 좋은 술을 먹어보면. 최고의 술이 뭐냐? 새술이요. 새술이 무슨 술이야? 성령술이요. 아멘. 왜 그 독한 것을 먹어요? 여러분, 술 먹어보세요. 위가 온전합니까? 이 장이 온전합니까? 간이 온전합니까? 가정이 온전합니까? 여러분, 술 좀 먹어보세요. 술 좀 먹고 한번 가서요, 내시경 좀 해보세요. 이게 뻘겋게 다 떠버려요. 저는요, 여러분, 내가 술 먹으라면 먹겠어요? 먹으려면서? 참말. 돈 100만 원 줘도 나는 술을 안 먹어요. 돈만 가져가지. 여러분, 더 센 술, 성령 술에 취해야 돼. 아이고, 나 술 끊고 교회 올게라. 1000년 가보세요, 교회 오늘. 못 끊어요. 영광의 물벼락에 흠뻑 적실 때만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가능하지 않는다고 몸부림쳐 보세요. 못하는 거예요. 안 돼. 방법 없어요. 성중독에 깊이 빠져가지고 헤어나들 못하는 거예요. 뭐 목사라고 장로라고 그게 해결되나요? 어떻게 가능해요? 그 사람이 기도회에서
그보다 더 기도의 기쁨이 더 큰 기쁨이야. 성령의 감동과 은혜를 충만하게 받으면 그거 아무것도 아니거든. 아멘. 돈 버는 기쁨보다 100배나 더 좋은 구제의 기쁨이 있어. 그 나누어주는 기쁨, 이건 부자만 하는 거 아니에요. 이런 기쁨을 즐기고 나면은 돈 버는 기쁨보다 훨씬 더 큰 기쁨, 영광의 물벼락에 흠쩍 적시고 나면 거룩한 삶을 살게 돼요. 할렐루야, 아멘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또 예배자로 나와 있는 여러분, 예배 여러분 구경하고 가면 불쌍한 사람입니다. 관중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고 저와 여러분은 배부입니다. 할 수만 있으면 주연 배우를 하십시오. 그래야 개런트 받을 것이 많아요. 할 수만 있으면 주연으로 등극하십시오. 여러분이 배우로, 목사는 도와주는 사람이지 목사가 절대 배우는 아닙니다. 나는 코치일 뿐이에요. 우뚝우뚝 하나님 앞에서 서시기 바랍니다. 사무엘하 5장 17절 이하에 보면 다윗 왕이 됐다는 소식을 듣고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왔어요. 나라가 안정되기 전에 다윗 나라를 공격하자고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왔는데 블레셋 사람들이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히 모였어요. 잘 들어보세요. 그럴 때 다윗이 어떻게 해요?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가는데 이게 기가 막힌 거예요. 하나님, 블레셋 사람이 올라왔어요. 어떻게 하겠어요? 손을 넘겨주실랍니까? 그랬더니 그 묻는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내가 올라가라, 반드시 내가 이기게 할 것이다. 그랬더니 예, 알았어요. 그리고 올라갔더니 정말로 하나님이 물을 뿌려본 것처럼 백성들을 다 흩어져서 승리하게 됐어요. 그런데 조금 있다가 또 공격을 내오는 거예요. 또 느바임 골짜기에 블레셋 사람들이 가득했어요. 얼마 전에, 며칠 전에 그 공격이 계속된 거예요. 그러면 말할 필요 없이 또 올라가면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올라가지 아니했어요. 그리고 뭐라고 해요? 하나님 또 물어봐. 하나님 또 여쭈었어요. 하나님 올라갈까요? 그랬더니 이번에 하나님 올라가지 마라 그러는 거예요. 어떻게 할까요? 뽕나무 밑에 숨어 있어라. 예, 숨어 있어요. 그러면 뽕나무 밑에 숨어 있었더니 하나님이 또 뭐라고 하냐면 뽕나무 꼭대기에서 발소리 날 것이다. 그때 가라 그랬어요. 여러분, 뽕나무 꼭대기에 어떤 사람이 돌아다니겠어요? 누가 돌아다녀? 뽕나무 꼭대기에 하나님의 군대가 거기에 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전쟁은 내가 먼저 시작할 것이다. 내가 먼저 시작하고 내가 행할 것이다. 아멘. 여러분, 그래서 승리했어요. 6장에 가서 보니까 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너무 하나님 말씀 한마디만 들어도 이렇게 형통한 일이 생기니까 너무너무 감격해가지고 하나님의 언약궤를 자기 집으로 모셔드려. 야, 하나님을 모시고 살면 얼마나 좋겠냐. 그러면서 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드리면서 다윗이 너무너무 좋아서 춤을 덩실덩실 춰요. 그리고 자기 집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셔드리는 거예요. 모셔드리고도 미안해 하나님 앞에. 그래서 7장에 가서 보면은요, 다윗 나는 백양목궁에 사는데 여호와의 궤는 해막 가운데 있도다. 나단 목사님하고 차 한잔 마시면서 이 얘기를 했어요. 아유 목사님, 나는 이렇게 좋은 집에 사는데 하나님의 언약궤가 텐트 안에 있어가지고 마음이 그러네요. 그랬더니 그걸 하나님이 들었어요. 그리고는 나단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셨, 넌 다윗에게 가서 이렇게 전해라. 예, 뭐라고 할까요? 10가지 축복을 주는 거예요. 내가 너를 영원히 주권자 삼을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네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줄 것이다. 너는 안정된 생활을 하게 해줄 것이다. 원수들에게서 벗어나 쉬게 할 것이다. 네가 내 집을 지으려고 했냐? 내가 네 집을 지어줄 것이다. 너만 아니라 네 자손들을 복줄 것이다. 너에게 견고하게 할 것이다. 나는 너의 아버지가 되고 너는 내 아들이 될 것이다. 너에게 베푼 은총은 내가 절대로 거두지 않을 것이다. 할렐루야. 8장에 가서 봤더니 참 여러분 이런 은총을 다른 주위의 나라에서 조공을 바쳐서 먹고 사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를 가든지 이기게 하셔. 여러분, 이 축복을 받고 누리게 사시기 바래. 그래서요, 조금 이제 열심히 살아가지고 각처의 빌딩을 사놔. 그래가지고 세만 받아먹고 살아. 그럴 만한 믿음은 못 된가 봐. 조공을 바치고 살더라. 다른 나라에서 다 조공을 내는 거예요. 다윗. 성전의 물벼락을 흠뻑 맞은 사람은 이런 축복을 누리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교회 오기 전에요, 저쪽 교회가 있었는데 성동리에 교회 있었어요. 성동리 교회를 모르시나요?
예, 정말로 그때는 별로 나 부흥된지 몰랐는데요. 엊그저께 사진을 내가 찾아봐서 깜짝 놀라서 한번 봐보세요. 참, 아니 일부가 10시, 2부가 11시 반 들었어요. 한쪽으로 치우치지 못하도록 10시, 11시 반 예배 드렸어요. 자, 진짜 그리워. 아니 뭔 교회가, 저 시골 교회가 저렇게 모였어. 그래서 이 교회를 지은 거 아니요. 이 교회 저도 저렇게 올 줄 알았어. 정말로 감격스러워. 야, 아니 저 좁은 데서 오글오글하면서 그냥 그랬어요. 그런데요, 저기서는 막 통성기도하면 마음이 조이고 막 찬양하면 겁난 거예요. 주민들이 어떻게 옆에서 뭐라 한지. 여기서야 사자를 잡아먹어도 여기는 몰라 누가. 그래서 얼마나 사모했던지. 그런데 여기 오니까 또 기도를 잘 안 하네요, 저기처럼. 여러분, 그런데요, 저기 교회는요, 세상에 앞에가 바로 도로야. 1m의 도로가 있어, 도로가. 그리고 옆에도 집이 있어요. 그런데 세상에 내가 저 교회 짓고 평생 마음앓이 했던 것이 저놈의 종탑이에요, 종탑. 봐보세요, 종탑. 더 봐봐. 저거는 실감 안 나고 옆으로 비춰봐요. 다른, 저 보세요. 저 종탑이 높이가 얼마인 줄 아세요? 50m였어요. 아니, 그래서 목포에서 업자가 와가지고 종탑을 저걸 세우려고 그래서, 아니, 괜찮겠냐고, 종탑은 저 좁은데 거기다 세우냐. 목사님, 걱정 마시오. 그래서 내가 기도도 안 해보고 그냥 하라겠어요. 저 종탑이 저 철탑이, 지난 언젠가 사택 짓다가 판넬 하나가 지붕에 떨어져가지고 물 새가지고 제가 집사람하고 우리 교인들하고 그 당한 수모를 여러분 아시나요? 참 무섭게 당했어요. 함중에 올라가서 지붕에서 그 지붕을 고쳐주고 한평에 가가지고 기아사정 끼워줘도 그래도 비가 계속 새네. 그래서 저 철탑이 여러분 남의 집 떨어지면, 잠자는데 집에서 떨어지면 집이 박살나고 집 새로 지어줘도 뿐만 아니라 혹시라도 그 잠자고 있다가 다치거나 죽으면 그 어떻게 되겠어요? 저 철탑이요, 길 쪽으로 떨어져 가지고 지나가는 택시나 승용차 덮치면 어떻게 되겠어요? 저거 키로수가 얼마 된 줄 아세요? 몰라 나도. 그런데 나는 몰랐는데요, 동네 사람들이 보니까 저게 그 매미인가 아가리인가 그때 태풍이 왔어요. 그래가지고 저게 흥청흥청 하더라는 거예요. 자빠졌어요, 자빠져. 아이고, 자빠진 것 보고 그렇게 마음이 시원하고 감사하네. 어디로 자빠졌어요? 교회 지붕 위로 떨어졌던 것이었던 것입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임용문 집사님이 와가지고, 목사님 철탑 안 세워요. 아이고, 이만한 십자가 하나 세워놓고 말아버렸어요. 여러분, 그래서요, 제가 다시는 실패를 안 해야지. 나는 정말로 저 철탑 세운 거 내가 정말로 아주 그거 세웠다가 또 어느 날인가 끌려가지고 내릴 수도 없고, 내리고 싶더라니까 그냥. 그런데 또 내릴 수가 없어. 목사가 해놓은 일 언젠가는 세웠다고, 언젠가는 풀고 내린다고. 그래서 내가 가끔 또 전화해봐. 그분이 장로님이시오. 괜찮아단 말이요, 목사님. 그래서 자빠진 대로 내가 연락했어. 자빠졌단 말이요. 그걸 안 할 거인데. 그걸 안 할 거인데 그런데 뭐라 하겠어요? 여러분, 그래가지고 이 교회 지으면서 땅 샀다고 1,000번째, 건축한다고 1,000번째, 빚 갚은다고 1,000번째, 1,000명 모이자고 1,000번째, 터다대기 1,000번째, 여리고성 1,000번째, 다니엘 기도, 한밤중 바울 기도. 집사람하고 저는 밤중에라든지 와서 돌면서 기도. 그래가지고 이 성전 건축을 하는데 머리털은 안 상하고, 홍기백 장로님 못자국 여기 약간 기스나고 끝났어요. 여러분, 교회 건축이요? 천만에 여기 조그마한 교회 건축할 때도 사고로 사람 죽고 보통 복잡한 일이 아니에요. 2번 다시 실수는 안 해야지. 하나님 앞에 묻고 거룩하게 사셔야지. 해마다 유산하면 되겠어요? 해마다 실패하면 되겠어요? 따라 사세요. 거룩이 능력입니다. 제가요, 새벽마다 안수기도를 해줘요. 예? 새벽마다
잠 못 잔다고 해서 기도해 주고 있어. 잠 잘 자게. 그런데 이 친구는 낮에 잠을 자본다네. 그래서 나 참 별기도를 낮에는 잠 안 자게 해주시고 밤에만 자게 해주세요. 요즘 또 물어봐. 좀 잠이 올디. 그렇게 이제 목사님 밤에 약간 잠이 옵니다. 약간 온다게. 또 한 분은 또 와. 또 암 수술을 앞두고 있어. 내가 또 기도해 줘. 물어봐. 여러분 암이요 뭐가 문제냐면 밥을 못 먹어. 입이 쓰디서서 아무 먹고 싶은 생각이 없어. 암이 와도 밥만 계속 먹으면 안 죽어요. 그래서 기도를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 입맛 돌게 해주세요. 그런데 항암 투여를 4번째 한 권사님이 계셔. 그래가지고 여기 와서는 나 앉아있는데 오자마자 막 통곡을 하네. 목사님! 꼭 입이 이렇게 해가지고 막 울어. 그래서 나는 우와 큰일 났다 이거. 병원에서 의사가 또 뭐 사형 선고를 내렸냐 싶어가지고 왜 그래요 왜 그래요. 목사님 이렇게도 연기도 잘할까. 목사님 감사해서라. 감사해서. 뭐가 감사해요? 그 무서운 항암 투여를 하면서도 내가 힘이 있단 말입니다. 나한테 입맛이 돈단 말입니다. 목사님 그러고 나같이 천하고 무능한 것을 위해서 목사님이고 교인들이 기도해 준단 말입니다. 그래 감사하지요. 그러고 막 눈물을 막 강물같이 쏟아. 내가 기도해 주고 저쪽으로 혼자 앉아 보내고 자 진짜 울 놈은 놔두마 생각해 보니까 암 걸려서 울어야 되겠어요? 안 걸릴 때 감사해서 울어야지. 그 밥 한 숟가락 그 먹기 싫은 밥 먹고 그것 때문에 감사해요. 모든 것을 다 집어먹고도 멀쩡하고 이런 사치가 어디 있어요? 살찐다고 안 먹고 세상에 이런 은총을 누리고서 감사를 모르고 살아. 아버지 울 놈은 내각입니다. 감사할 놈은 나이지요. 아버지 사랑하는 딸에게 그 암병 중에도 저 영광이 있으니 저 감격이 있으니 하나님 꼭 치료하셔서 크게 영광 받으소서.